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한어는 우리 지금 읽었고요.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But to each one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the common good. 아멘.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7절 전체입니다. 우리 이제 12장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가정에 좀 더 많았지요. 저희도 형제가 이남이녀입니다. 저희 누님이 있고 제가 두 번째, 그리고 밑에 남동생, 그리고 막내 여동생. 여동생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외국에 나와 있고 두 명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한 이남 이녀 정도, 한 4명 정도 또는 더 많이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 자녀가 있고요. 근데 이전에는 못 먹었을 때, 음식이 없었을 때는 자녀들이 더 싸웠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다툼이 없는 데는 사람들이 저 가정이 이상하다. 예, 정상 아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늘 아이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분쟁은 필수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니네들은 한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 우애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맨날 다툼만 하느냐. 참으로 이상하다. 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다 틀리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위해주게 됩니다. 저도 제 남동생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요. 옆에 바로 아파트 조금만 걸어가면 늘 고맙다 합니다. 옆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늘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요. 장애인인데 그럼에도 어머니한테 늘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조금 이제 이것저것 또 도움 받고 또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동생한테 늘 고맙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세워주고요. 또 갈 때는 용돈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철드는 거죠.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이제 철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형제들이 한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다퉜던 것처럼 교회도요. 아버지 한 분이세요. 같은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세요. 다른 머리가 아니에요. 같은 머리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어린 신앙인들은 서로 이제
다투게 됩니다. 다퉈요. 이건 내 거, 내가 더 많이 가질래. 또 내 자랑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상대방 말끝마다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상처를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임받게 됩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것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의, 그 성도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정말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각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진해요. 진정성이 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어때했느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서로 법정까지 가는 송사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지요. 부자들끼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끼리만 먹고,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와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런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내 것이 좋아. 방언의 은사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는 그 사람들은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좋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가 더 큰 거야. 하면서 내 것이 더 커. 그러면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열이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얕보고, 그러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정말 보기 흉측한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 3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지금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수를 저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헬라어 직역은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는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또한 아무도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헬라어 직역입니다. 예수는 저주다, 예수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또 동시에 한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은요, 나쁜 말은 하지 아니하고 고백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아, 너희들아, 너희 형제 자매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공동체 아니냐?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공동체 아니냐? 너희들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냐? 너희들의 중심에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성령님입니다. 인간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코 다퉈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은사 부분이. 처음의 시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각자의 주다 고백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에 된 지체들이 상대방을 헐뜯는다라는 거지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형제가 형제를 헐뜯고 형제가 형제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를 말씀하고 직분을 말씀하고 사역을 말씀합니다. 은사 여러 가지입니다.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만 말씀한 거예요. 이 외에 너무나도 많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은 같습니다. 한 성령께서
한 분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주인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직분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오늘날 각 지역 교회들 직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다른 교회들 직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주는 같다. 주님은 같은 분이시다.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사역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같은 분이시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도 다른 주님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도 다른 성령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나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부분, 직분적인 부분, 모든 사역의 부분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신, 값없이 은혜로 주신 능력, 선물, 그것이 은사예요. 카리스마지요. 카리스마.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직분 받은 은사 사용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 직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결과를 주시는 주체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과 또 하시는 일과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모습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열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의 주체가 되십니다. 창조 사역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분으로, 그러나 역할은 세 분의 역할로, 삼위의 역할로, 그러나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여러 직분이 있지만,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삼위일체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합작품,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요, 그와 같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상대방을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퉈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처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하심, 이 아름다움,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입니다. individual, each person입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서 나타내심은요, 파네로시스, manifestation이에요. manifestation은요, 보이는 거예요. 역사됨, 드러남, 나타나지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아니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십니다. 성령 자신이 보이게 나타나는 방식, 이 말씀이 이 단어예요. 성령님 자신이 보이게 나타나는 방식. 이 보이게 나타나는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그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그 순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이 이제는 피아노를 치고 그 피아노 치는 음악, 찬양을 드리는 그 은사로 그 순간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그 순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매니피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이 그 순간 왕성하게 있는 그것을 말씀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은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가 사용되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말씀. 그런데 목적은요, 교회의 유익입니다. 목적이.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령님의 목적,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목적은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가정의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싸워갖고 흩어집니다. 막 싸워갖고 서로 다투고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니지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가요? 멱살 잡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님께서요, 성령님을 나타내는 mainly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져요. 우리는 그 순간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세요. 많은 성령님의 역사,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막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매니피스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은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직분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역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다양한 모든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아가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 주심을 우리는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를 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부분들의 결론의 말씀이죠.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은사의 실제적 역사,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도 성령님께서 행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요. 오후에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내일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각자의 말, 각자의 걸음은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성령의 전을 우리 각자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그 전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행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맛보는 거예요. 그냥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 지속적으로 지금도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능동분사입니다. 능동적으로 성령님 능동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행함이 있는 말씀, 오직 성령님의 행하심.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뜻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맞춤형인 거예요. 구두도 각 사람에게 맞춰진 구두는 달라요. 양복도 각 사람에게 맞춰진 양복은 달라요. 그냥 라지 사이즈 한 사이즈 그냥 입은 거하고 각 사람에게 맞춰진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은사는 완벽하게 맞춤형이에요. 그런데 그 맞춤형인데 내가 컨트롤하고자 한다? 거부한다? 사용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신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여기서 은사는 오늘 주신 은사 같은 헬라어입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각자의 다 아십니다.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제 자신은 모르는데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아세요. 부르신 저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신 저를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도구로서 예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길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속에서 성령님이 드러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천국 백성 그리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